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고 그 아이를 본 바로의 딸은 그 사내 아이를 양자로 삼고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모세라고 짓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우연 중에서도 우연이고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에게는 매우 운이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정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친 것도 우연이나 혹은 매우 운이 좋거나 반대로 운이 매우 나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 인생과 이 세상의 그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어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기 모세를 태운 바구니가 나일강에 정처 없이 그렇게 떠내려간 것이 아니었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길러진 모세는 비록 왕궁에서 자랐지만 친어머니가 유모의 신분으로 키웠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동포의 모습을 보고 그 동포를 돕는다는 것이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고 그 시신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은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된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려 하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세의 미성숙함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처리해야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됩니다. 더욱이 폭력을 통해서 이룬 일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론 천둥벼락과 같은 그런 일들도 일으키시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화평도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목적으로 하시는 일도 이루시지만 동시에 화평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물 흐르듯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힘으로 틀어서 하려 보면 잡음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내 계획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화평을 이루는 것, 그죠?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덕스럽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죠. 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그곳에서도 의협심을 발휘합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여인들을 도와주죠. 다른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자신이 막아줍니다. 참 그러고 보면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모세의 천성, 모세의 성품은 참 의협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항상 좋아하죠. 모세는 자신의 처지도 지금 도망자 처지인데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정착하여 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뿌리면 악이 돌아오고 선을 뿌리면 선이 돌아옵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약자를 돕는 모세의 의협심에 복을 베푸셔서 도망자 처지에서 한 곳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모세를 이끄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아기 때는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렇지만 구원받게 되죠. 장성하여서는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몰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모세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셔서 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에서도 광야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아기도 실수로 살인하여 도망친 범죄자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초원하여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